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배고픔으로 모세를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고기를 먹도록 하시고 또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셔서 빵이나 떡같이 먹게 하셨습니다. 만나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된 단어입니다. 그 뜻은 이게 뭐지? 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만나가 내려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게 뭐지? 그게 만나예요. 뜻이 만나, 그 뜻이 이게 뭐지? 그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그걸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하죠. 만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게 뭐지? 하면서 뭔지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이 먹으라 하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이게 뭐지? 모르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어디서 난 것인지 뭔지 모르고 먹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먹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모르고도 배부르게 먹는 것이 만나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네 신자들의 삶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입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삶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모르고 못 느끼고 알아채지 못했던 내 주변에 일어났던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인데, 그렇죠? 참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만나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거둘 때에 원칙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16절에 나오듯이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라는 말씀입니다.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으로 시험하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일용할 양식만 거두어야 하는가? 매 순간 매일매일을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수로 조금 거두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욕심을 부려서 많이 거두기도 했지만 조금 거둔 사람이나 많이 거둔 사람이나 부족함이나 남음이 없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많이 욕심을 부려서 많이 거둔 사람의 집에는 그 다음날 이 만나가 썩어서 악취를 풍겼다라고 하죠. 골칫거리입니다. 음식 찌꺼기밖에 아닌 것이죠. 사람이 먹을 것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지만 욕심을 부릴수록 내가 얻은 재물은 뭐예요? 냄새를 풍기는, 악취를 풍기는 그런 음식 찌꺼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재물을 욕심 부리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뭐예요? 음식 찌꺼기예요. 악취가 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만나,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물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거기에 섞여지면 악취를 풍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나를 거두는 두 번째 원칙은 엿새 동안에는, 즉 안식일 전에는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의 만나를 거두되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일곱째 날에 만나를 거두지 않고 그날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만 집중토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코 안식일에만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도 결코 줄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사는 일이 참 중요한 일이지만 하루를 구별해서 기쁨으로 쉬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처럼 살지 않고 하루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도 결코 줄이지 않으며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져야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과 다르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삶으로써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곱째 날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고 쉼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한 구별됨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셔서 먹게 해주신 그 은혜를 이스라엘 후손 대대로 기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약 40년간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자신들만 만나를 다 먹어 없애버리고 치워버리고 훗날 그들의 기억에서 잊혀져야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32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을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라고 하십니다. 만나를 한 항아리에 담아서 후손 대대로 이것은 썩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선조들이 이 만나를 먹고 살았어.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을 먹여 살리셨어. 후손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내 자녀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 부모님의 은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내 부모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삶인 것이에요. 부모의 은혜 귀하다. 예, 그것도 귀하죠. 그것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부모님의 삶을 보니, 우리 부모님을 기억해 보니 우리 부모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만나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덕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